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해를 멋지게 보내십시오. 시작.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갓 결혼한 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깨가 쏟아지도록 재미있게, 그리고 모든 장밋빛 화원으로 가득한 한 가정. 그러나 이 가정에도 뜻하지 않는 비보가 날라온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과 동시에 남편이 군인에 징집됩니다. 홀로 되어 있는 남편을 기다리며 무사한 일을 기원하고 있는 아내의 기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곧이어서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달라온 것은 그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보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정말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미래를 장식했던 남편이 죽자 이 여인도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비가 얼씬연스럽게 내리는 밤에 다리 난간으로 올라가서 투신하려고 합니다. 물살이 세게 흐릅니다. 그러나 모든 생을 맛을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한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뛰어내리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팔을 누가 꽉 잡습니다. 그러면서 비를 맞으면 어떡하오? 추우니까 저 다리 끝에 가면 사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고 몸을 녹이시오. 다리지기가 후레쉬를 밝히며 자기를 붙잡은 것입니다. 순찰하던 다리지기가 자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쫓아가서 자초지종을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리지기는 그 여인에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여기 길 잃은 어린 양이 있나이다. 이를 위로하고 이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 초조, 긴장과 먹구름같이 자기를 감쌌던 불안한 모든 요소는 안개거치듯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옛날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래 내가 다시 살자, 살 의욕을 갖고 다시 생에 투신합니다. 그런데 다리지기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지기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는데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리지기가 웬 다리지기냐, 이 사무실 폐쇄된 지는 벌써 몇 년 됐다는 거예요. 다리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에게 스쳐 지어난 영감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내가 가장 위기 때 나를 붙잡고 내 생명을 정말로 붙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후에 더 멋진 믿음꾼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환경에 처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란의 밤에 처해 있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의 눈으로 땅바닥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를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초입니다. 이제 구정이 되면 더 심하겠지만 금년도 365일 미래가 어떻게 펼칠지 불안 요소가 우리를 그나마 불안하게 만드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전부 점집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점집이 문전선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 그나마 그래도 예측해주고 뭔가 모르게 위로를 받을까요? 점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점쟁이가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주고 우리의 앞날을 보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진정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앞길을, 내 모든 길을 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권고할 때마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고에 처해 있는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점쟁이의 인도를 받고 귀신의 인도를 받는 건 귀신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 애굽의 왼쪽은 애굽이에요. 여기 오른쪽은 가나안이에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도 모르고 환경도 얼마나 열악한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자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라고 하는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 혼자 가기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지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도 모르지요. 어디다 장막을 치고 어디서 수경을 하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 어떻게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계획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범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2015년도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일치되는 것을 먼저 따져보고 그에게 먼저 물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뭔가 모르게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가 뭔가 모르게 어디를 가고자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지를 묻고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수차례 들었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시골 교회 부흥사이신 목사님이 자네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자네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자네에게는 영권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 난 영권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여러분들 아다시피 시골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더더구나 목사님들 사례가 그때 현물로 갖다 준다니까 목사님들 자제들은 더없이 구차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가난을 대물림하여 목사가 되면은 내 자식 때까지 가난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왜 목사가 돼? 저는 목사 되기가 싫어서 내가 계획했던 군인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중도 하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일찍 말만 들었더라면 아마 지금 총회장급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소리 같지만 죄송합니다만. 40살에 신학을 시작했으니 40살이면 이미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중견 목사가 될 만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내 뜻은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동료들을 통하여 어떤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숙달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오셨지만은 더욱더 금년도에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옆에 모든 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전쟁을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사무엘하 11장 전까지 바세바와의 불륜관계를 맺기 전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길마다 그는 승전보를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는 그런 다윗 앞에 하나님은 날마다 승전의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옵니다.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한 번은 기도 중에 자기는 아시아로 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초의 자기 계획대로 아시아로 방향을 돌려서 인도로 거쳐서 홍콩 이쪽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에 이 예수를 접한 최초의 나라가 아마 드문 정도의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접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바울아 마게도냐로 가라. 지금으로 터키, 유럽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틀음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제일 늦게 후발주자로 유럽으로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한국까지 온 이 복음은 현재 제2의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 신미하세요. 먼저 직접 제일 빠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국에 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빙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의 복음이 늦게 복음이 전달됐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쥐고 인도하고 그 인도를 철저히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가고자 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턴하는 것,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의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별나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늘 거절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초대왕입니다. 준수합니다. 키가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번번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조언하며 충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근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이겨서 거기서 탈취하는 노획물,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아무것도 갖지 마시고 다 진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았수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치르고 나서 가보니까 우와, 명마, 백마가 그냥 질주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습니다. 아각왕을,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전공을 빛나기 위해서 자랑하면서
왕까지 잡아왔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걸 왜 왕 세웠는가? 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성경 내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단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난 저 후회한다. 그리고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때에 거기에서 왜 이거를 남기고 왜 안 죽이고 왜 살려놨습니까? 예,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그것으로 땜질하지 마시고요.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면 하지 않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아멘. 오늘 금년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은 충동이 부릴 듯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에 스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저는 또한 성경에 보니까 르호봄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이 사울, 솔로몬, 다윗, 솔로몬이 3대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슬슬 멀리해서 그때 이미 나라가 부동강이가 돼야 되는데 아비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대에서 갈라지지 아니하고 네 아들 대에 가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때에 너무너무 앞에 솔로몬이 20년간 궁 짓고 그다음에 성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백성들을 노역해서 불러들이고 일을 시키는 바람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 대신 르호보암 왕이요,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원로들이, 그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인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굴어야지. 저것들 잘못하면 젊은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더 심하게 부려먹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고 맙니다. 이건 뭐예요? 항상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근본의 주차장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땅이 415평입니다. 여기 나가는 통로는 좁습니다. 바로 계단이, 그게 바로 우리가 통로예요. 저쪽으로 길로. 좌우에 다 남의 땅입니다. 그러니 새 길로 들어와서 이 안쪽에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나대지 전부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차장으로 쓰도록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맨 왼쪽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카센터 하던 자리 161평, 157평, 161평 다 우리가 하나씩 사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런데 정작 제일 입구에 있는 들어오는 땅을 아무리 찾아가서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들어오는 입구니까 약점을 알고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묵묵부답으로 무슨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는 뜻이 아닌가 보다. 한동안 또 뜸에서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가니까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재임 기간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난 그냥 그만두겠다 생각하고 그만 그걸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후임자가 들어와서 이 땅을 사게 되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래도 이걸 하나 해결해 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저 상대방 닫힌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의 첫 일성이 주차장 매입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이 기도 끝나고 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약 14일 동안 지체하게 해요. 11월 14일 날 가보니까 그분이 상상외로 순한 마음으로 우리 제시를 한 것보다도 더 싸게 이 땅을 우리에게 매입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12일 날 이 끝자락 끝에 문화재 관리로다 금을 거놨더라고요. 제가 14일 날 찾아갔어요. 만약에 10일 날 찾아갔으면 문화재에 금이 그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영영이 또다시 자기 고가로 불러서 내가 큰 돈으로 사야 됐을 텐데 그 이틀 상간에 하나님께서 싸게 구입하도록 제 발걸음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하신다. 시작. 예, 여러분들의 형편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잠자는 분 여기서 지금은 깼다가 주무십시오.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시작.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요 길로 가면은 여기가 지중해죠. 저 앞에 여러분들 요 끄트머리가 지중해예요. 바닷가예요. 그리고 이 땅이 어디면 블레셋이 블레셋. 그래서 이 애굽에서 블레셋을 직선거리로 가나안까지 가려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이것이 장사꾼들 다니는 대산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직선길로 가려고 하면은 왜 그 짧은 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통과해서 약속된 땅으로 뛰어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으로 내려서 저 밑으로 해갖고 시나이 반도 돌려서 40년간 우회해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속히 신속하게 더더구나 우리들 빨리빨리 좋아하는 민족인데 빨리 가게 해야 되는데 왜 일주일을 40년으로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보내실까요? 하나님 심술쟁이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무슨 미운털이 박힌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대로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지금 이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은 해적들이 많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바이킹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가도록 그 대열이 그냥 통과하도록 놔두질 않고 이들을 해코지하고 이들을 모두 강탈하고 뺏고 전쟁을 걸어올 텐데 여기서 병종놀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막강한 무장된 군인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다 뺏기고 얻어 터진 다음에 아이고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자 하고 다시 옛날 애굽길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래서 아예 그 적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들의 체질과 이들의 실력과 이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겁먹고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할까 봐 밑으로 좀 멀지만 길지만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전지대로 더울 때 춥게, 추운 곳을 덥게 해서 인도하십니다. 아침만 되면은 먹거리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앞장서서 빠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체질과 나의 형편과 나의 곤고함을 더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은 걸 어떻게 우리가 혼자 2015년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철저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우리를 안다고요? 연초가 되면 점쟁이네 집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점쟁이가 우리 앞길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뭔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맞추는 것 같지만 결론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뜻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둘로 나누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짓고 있는 이 회장이 다니는 교회가 가까이 울산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600명 출석에 년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달성되는 좋은 교회예요. 중형 교회로서.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요, 둘로 나눠서서 본당이 폐쇄 명령이 나가지고 본당을 놔두고 이 양쪽에다 주차장 놓고서 이쪽 저쪽에서 지금 바깥에서 이 추위에 예배드리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도요, 사단에 놀아나면은, 사단이 한번 이게 준동하면은 교회가 쑥밭이 돼버려요. 우리 기장로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킴이가 되고 늘 기도하고 은혜의 도가니에 있기 때문에 성승장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사단을 경계해야 돼요. 사단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앞잡이인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그들에게 내 인생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바보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전벌 시종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18절 읽을까요? 18절. 그 뒤에 끝에만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막 흐트러져서 나온 게 아니라 딱딱 줄을 맞춰서 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행보할 때, 길을 갈 때 대열을 지어서 가는 무리들이 뭐예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한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보니까 군인 같았어요. 군인 같았는데 군인은 아니에요. 대열을 지어 나오니까 군인인가 보다 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저놈들 우리하고 맞짱설까 보다 하고 한번 싸움을 걸어오는데 실상은 군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고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껄때기만 군인같이 모양은 갖췄지만 실상은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책 들고 이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예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와가지고서 꾸벅꾸벅 졸다나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으로 받고 재미가 솔솔 나고 아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루하고 귀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들고 교회에 왔다고 교인이 아니라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졌다? 군인 같다? 군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성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이상은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은혜가 젖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대치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진정한 성도 같은 성도입니다. 아멘. 2015년도는 뭔가 차별성이 있게 여러분들을 달굼질하시길 바랍니다. 구태연하게 믿지 마시고 아하, 내가 금년도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빠끔거리고 담배를 피다든지 한 잔씩 그걸 거절하지 못하며 술을 마시는 거기에서 좀 한 번쯤 진일보 한번 우리가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잡을 것은 뭐냐? 성경을 한번 잡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대열만 지어서 군인 모양만 내지 말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훈련되고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40년간 신었습니다.
옷을 40년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뻥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수단 방법이라도 전지전능하신 분은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지독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 삶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정도의 믿음이 현재 있으니까. 아멘? 벌써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난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면서 시름시름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나는 아니다 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따라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하나님은요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요 이상하게 여러분 저 위에 제 사무실에 목양실 해놨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목견실이 돼서 지금 골쳐요. 안 우는 사람 잘 뜻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주 새벽 기도하다가 목양을 해야 되는데 네가 목견을 해서 되겠냐 해서 조금 책망의 소리를 듣던데 우리 개가 강아지를 10마리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10마리를 요새 젖을 먹이고 밥을 해 먹이고 하냐고 얼마나 내가 지금 애를 쓰는지 그냥 목양을 해야 되는데 요새 목견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동물은 뒤에서 몰아갑니다. 이리야 하고 소도 뒤에서 몰고 돼지도 뒤에서 몰아가고 다 뒤에서 모는데 유일하게 양은 뒤에서 몰면 전혀 못 가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앞에서 끌어갑니다. 이리 와 따라와. 그러면 절절절절 따라와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양의 길이 있습니다. 그 언덕바지에 가면 좁은 길인데 이상하게 저기 무슨 길인가 해서 물어보니까 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쫙 일렬로 가는 거예요. 2열로도 안 가요. 1열로 쫙 따라와요, 양은.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이리로 하지 아니하고 곰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꼭 양이라고 그래서 목사를 양을 기르는 목양. 여러분들을 양이에요, 양. 근데 이상하게 요새 양이 목사의 뒷발치를 쥐어 자꾸 아킬레스 건에다 물어버려 자꾸. 양은 물지를 않는데 요새 양은 이상해. 그래서 요새 양은 너무 세상이 이상하게 해서 그런지 요새 양은 자꾸 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야, 참. 근데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본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뭐 여기 지금 장교 출신들 많이 계신데 항상 우리는 돌격 앞으로 이게 우리 전투훈련 밟으면 돌격 앞으로인데 이스라엘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항상 장교가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리더법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절대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교들이 희생이 참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장교들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항상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진두에서 지휘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데 항상 한 보 한 보 목자의 길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데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을 떨어져도 좀 배랑 맞도록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20년, 30년 여러분의 끝자락까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시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확 열어놓고 박기남 너는 앞으로 20년 뒤 뭐가 되고 30년 뒤 뭐가 되고 40년 뒤 뭐가 될 거 확 열어줄 수 있는데 미안하죠. 하나는 그렇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만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아니 1년 먹을 거 주시옵고 평생 먹을 거 주시옵고 아니면 10년 먹을 거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하루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이 내일 또 준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를 도달하게 하십니다. 너무 소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왕창 원하지 마시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빌리그람 전도단에 합류해서 항상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독창으로 많은 이에게 은혜를 끼친 싱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계 자매 바로 웍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웍스. 김씨의 김씨. 웍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으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하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은 그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라든지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1000걸음 1000걸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옮기는 그 걸음을 그냥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가장 안전지대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앞장서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도 하시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되게 더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다 보면요, 성지순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성지순례 한번 하시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어차피 갈 건데 성지순례 한 번쯤 다녔다가 가시오. 그저 하늘나라 가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냉방차에 추운 데 있다가 나오니까 더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길인데 여러분들 다 한번 내려보십시오 하고 우리를 내려서 그 거리를 한 5분 동안 걷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5분 거리인데도 머리가 벗어지도록 덥지요. 밑에서 지열이 올라오지요. 헉헉거립니다. 그런데 그걸 40년간 그곳을 걸어갔다고 하니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어떻게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뿐만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곤고에 처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일순간 찰나적으로 잠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평생 끝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떠나지 않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게 보혜사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돼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든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를 항상 좋아했던 한 목사님, 그분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보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가야지요. 빨리 간다고 엇박자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달려가면 더 멀리 하나님과 더 멀리 이격거리가 더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민수기 9장을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광야길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광야길은 빨리 통과하고 싶어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왜 저짝 동네 대답을 하네? 질문이 너무 유치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이 짝 동네 물어. 빨리 통과하고 싶어요? 늦게 통과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지열과 떼약볕에 이 쉼터도 없는 광야길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기둥이 머무르면은 계속 여기서 진치고 있어야 돼요. 텐트 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아니, 2달 동안이죠, 2달 동안. 그러니 여기서 빨리 통과하고 싶으니까 아이고 구름기둥 말았다. 나 혼자 가자 하고 짐 싸가지고 가다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반대로 이제는 좀 오래 계실 것 같네. 구름기둥이 좀 오래 머물겠다. 야, 텐트 좀 단단히 치고 좀 2다리 뻗고 좀 푹 쉬자. 치자마자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야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행,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 속된 표현으로 우리 고스톱을 잘 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머무르는 것, 멈추는 것 스톱이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고요. 고와 스톱을 잘해야 돼요. 그냥 가라고 움직이는데도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죽는 일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데도 가면은 따라가야 되고 또 가고 싶어도 머무르면 또 서야 돼요. 아멘? 이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2015년도 여러분 좀 급하고 빨리 가고 싶고 정말 조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워서 가면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첫째로는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좀 버리면 돼요. 내가 경험상, 내가 70년, 80년 산 내가 노하우의 경험은 하나님도 나 못 따라와. 그거는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서울 도심권에서는 밤에 별빛이 잘 안 보여요. 이상하죠? 근데 시골에 가면 별빛이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너무 빛이 많아요. 가로등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빛이 많으니까 그 빛에 가려서 정작 하늘에 있는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시골에 가면은 다른 불빛이 없으니까 오직 별빛만 영롱하게 빛나요. 우리 거 너절한 것 좀 내려놓으면은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여기 바빠서 못 나신 분들,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행자에서 핵 하나만 빼면 항자가 돼요. 그래서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행복보다 우선은 항복이에요. 그 항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앞서도 제가 말했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되 우리의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뜻, 내 경험도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시면 금년도 한 해는 정말로 멋진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첫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이 영의 양